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뜰로 가셨습니다. 온 백성이 그분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의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만 이제 그 끝은 요한복음 7장 제일 마무리부터 이어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이 초막절에 대한 기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상황을 좀 이해하고 물고 들어오는 이 사건에 대한 묵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초막절이 있었던 때는 오늘날의 9월경인데 그때는 유대 종교력으로 말하면 7월달이었습니다. 유대 종교력의 7월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때가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 종교력 7월달에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7월 1일은 나팔절이었습니다. 이날은 온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크게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는데 이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기도 하고 또 소망하기도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로부터 10일 뒤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날이다 그렇게 믿었던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다시 5일 뒤 7월 15일이 우리가 7장에서 나누었던 초막절 축제가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 계속됐었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동시에 마침 그때가 1년의 모든 농사가 끝난 때였기 때문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축제하는 그런 환희의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초막절 마지막 날을 큰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그날 히브리어로 호산나 라바라고 부르는데 그날은 큰 구원의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모든 축제에 그야말로 절정에 이르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쭉 이어지면서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까 그 한 해의 시작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흥분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고 죄 용서에 대한 기쁨이 감사하고
또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환호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유대인들 모습을 한번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흐름, 바로 다음 날, 바로 이런 흐름에 이어서 오늘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사건을 미리 정리해 보자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신 큰 기쁨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기쁨을 흘러보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기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그리도 쉽게 눈 감아 버렸던, 또 눈 감아 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바로 그런 사람을 마주 보시면서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면서 동시에 죄인에 대해서는 끝없이 사랑하셨던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건 한가운데 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주목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한 분노가 죄인을 향한 사랑과 만날 수 있는가, 그 비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가능할 수 있을까, 주님을 통하여 배우고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사건을 좀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초막절 큰 축제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그 전날 밤새 감난산, 올리브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산에 계시다가 아침 일찍 성전뜰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감난산 나오는데, 감난산 또는 올리브산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가서 예루살렘을 보면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곤 하셨습니다. 사실 이곳은 예수님의 기도의 골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지요. 이 산 한쪽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밤새 거기에서 기도하고 주 앞에 계셨던 주님께서 아침 일찍 성전에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있는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한 여인을 끌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세워놓고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간음을 행한 남자나 여자는 모두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큰 죄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 여자가 그런 큰 죄를 지은 여자다 하면서 고발을 하면서 주님께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여인이 받고 있는 고발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일지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또 간음한 여인과 함께 간음했던 남자가 현장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유로 삼아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 후반부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이 사건은 사실로 여겨집니다. 다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우 비성경적으로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율법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고 뒤틀어버리고 있는 중이었지요. 어쨌든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은 예수님으로서는 대단히 곤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죽여야 한다 그러면은 성전 모독죄를 제외하고는 유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다고 로마법이 규정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사형을 부추긴 살인 교사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또 그동안 주님께서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것을 스스로 어기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래도 문제이고 저래도 문제인 아주 그렇게 함정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주님은 이들의 말을 듣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더 큰 소리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몸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그리고 몸을 굽혀서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 외에는 아무도 현장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몸을 일으켜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아무도 없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은 한 여인을 사이에 두고, 가늠한 한 여인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장면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죄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예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이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실 이런 접근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분노로 말한다면 하나님보다 더한 분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죄와 싸우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깨뜨려 버리는 근본적인 이유였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거대한 장벽이며 분열이며 단절을 일으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바로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갈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가에 대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절망과 죽음의 근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바리새인과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충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본문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근데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모순적입니까?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죄인은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이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참 이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까? 죄는 미워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할 때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표현은 오직 십자가 아래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그리고 죄인을 향한 그분의 끝없는 사랑이 만나는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각도의 모습이, 새로운 각도의 시야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죄를 향한 끝없는 분노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보여주는 분노조차도 왜곡되고 헝클어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은 죄에 있어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한 분노와 함께 죄인을 향한 사랑을 함께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죄에 대한 분노가 죄인을 향한 사랑과 만날 수가 있을까 질문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영적인 질문이죠. 죄에 대한 분노가 어떻게 죄인을 향한 사랑과 만날 수가 있습니까? 또 이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죄에 대한 분노가 어떻게 하면 죄인을 향한 사랑과 만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
풀리게 될 겁니다. 죄에 대한 분노가 어떻게 하면 죄인을 향한 사랑과 만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8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의 앞에 세우고 4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6절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의견을 묻고 있지요. 그리고 이들 주변에는 손에 큰 돌을 들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분노하면서 여인을 바라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빙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분노에, 이들의 외침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분은 행동하심으로 반응하셨죠.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을 묵상하다 보면 먼저 궁금해지는 것은 주님께서 땅에 무슨 글을 쓰셨을까라는 질문이죠. 그러나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행동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의미겠지요. 주님께서 몸을 숙여 땅에 글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말 그대로 그것은 행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몸을 굽히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분노에 찬 사람들의 눈빛을 더 이상 마주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표현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 그 말을 듣지 않으려면 고개를 돌려버리잖아요. 난 당신 말에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이지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부릅뜨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여인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죄와 고발의 소리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땅에 앉으시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께서 몸을 굽히시는 그 순간 사람들의 분노의 눈빛과 소리는 그냥 공중에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몸을 숙이신 것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눈빛을 보지 않겠다는 표현이신 거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요 기도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분노하는 사람들의 눈빛과 외침 앞에 몸을 숙여 땅에 글을 쓰심으로 그들의 분노에 함께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며 동시에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죄에 대한 분노가 죄를 향한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 사람들에 대한 눈빛에 마주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땅에 글씨를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분노와 그 눈빛이 우리를 휩쓸어 가 버릴 것입니다. 5년 전에 2016년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가 불같이 일어났을 때에 있었던 일 하나를 기억합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일 설교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먼저 나아감이 없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외침은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그날 성경이 그 말씀을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성경을 그렇게 푼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인사를 하면서 저에게 쪽지를 하나 주고 갔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목사님, 지금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할 때입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나가서 외쳐야 할 때입니다. 네, 이렇게 쪽지를 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쪽지 말처럼 기도할 때가 있고 일어나 외쳐야 될 때가 있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없이 나아가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것도 주의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그때와는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는 촛불을 정신을 경계하고 오히려 그 반대 주장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해져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또 다른 분노의 파도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또 어딘가로 밀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촛불인가 태극기인가의 문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분노의 눈빛과 그 외침 앞에 몸을 숙이고 땅에 글을 쓰신 행동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분노가 당신을 덮을 것이다. 땅에 글을 쓰면서 주의 은총을 구하지 않으면 부릅뜬 눈들이 당신을 휘어 감아버릴 것이다. 누가 그 분노의 파도를 이길 수 있으며 누가 그 눈빛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글을 쓰며 주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성전의 이른 아침이라 그랬는데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전에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밤새 감난산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감난산은 주님의 골방 같은 곳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곳에서 쉬기도 하셨겠지만 주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셨겠지요. 그분 밤새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왔다라고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미 기도가 가득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사람들이 분노하며 외치고 있었을 때 주님은 이미 기도의 자리를 밤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몸을 숙이고 땅에 글을 쓰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됩니다. 메시지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숙이라. 그리고 그 뜻을 구하는 몸부림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없다면 사람들의 외침과 세상의 분노 앞에 휩쓸려가 버릴 것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영혼까지도 뒤엉켜 버리게 만드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득 이런 묵상도 해봅니다. 몸을 숙이신 주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그리고 분명히 분노의 물결과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땅에 글을 쓰듯이 기도해 본 사람, 그 사람들은 아마도 주님께서 무엇을 땅에 쓰셨을까 알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주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묵상 가운데 땅에 글을 쓰듯이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분노하는 것만으로 주의 생명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분노의 물결에 우리가 정신없이 휩쓸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죄를 향하여 분노하되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십자가의 신비에 이르게 하시고 그 한가운데서 참된 생명의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죄에 대한 분노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분노하되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십자가의 신비 속에 서는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분노가 죄인을 향한 사랑과 만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끝없는 자기 성찰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8절,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숙여서 땅에 글을 쓰시자 사람들은 아마 처음에는 놀랬겠지요. 그러나 곧 다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외치니까 주님께서 몸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양심이 있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느낄 리는 전무합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도 이 여인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주는 빛입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비춰지자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자기 양심을 따라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날마다 세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는 양심이나 도덕, 지식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듯이 양심도 지식도 도덕도 다 엉키고 설켜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의 빛으로 자기를 조명할 때에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십자가 앞에 주와 함께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접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죄인에 대해서는 그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사람이며 우리처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실 때 우리 가운데 조명되며 확인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동성애는 죄이지만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사람들이며 우리 모두처럼 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접근도 같은 시야로 접근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성찰함이 없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세움이 없이 오직 분노 속에 달려가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영성,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까요? 그들은 끝없이 탓하는 영성을 거기에서 반복해서 재생산하게 됩니다. 끝없이 탓합니다. 끝없이 누군가를 탓합니다. 부모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이 사람을 탓하고 저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원인은 바로 그 사람 때문이니 그 사람만 없으면 모든 것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죠. 물론 완전한 착각입니다. 언젠가 신학생들과 함께 한국 교회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쭉 학생들이 얘기하는 걸 듣는데 그들은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탓하고 한국교회 큰 교회들을 탓하면서 열이면 열 다 탓하고 또 탓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생각에 한국교회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 드는 생각이 왜 저리도 큰 교회를 부러워할까? 왜 저리도 큰 교회 목사들을 부러워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원망합니까? 부러워서이지요. 왜 그렇게 흥분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영광은 다 지나갈 것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부러워합니까? 여러분이 그리 탓하는 그 목사들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여러분 같은 나이대에 여러분처럼 선배 목사들을 탓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그들인데 이제는 그들이 탓했던 선배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거룩한 자기 성찰이 없는 탓하기만 하는 영성은 언젠가 바로 그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건강한 자기 성찰, 그 성찰이 단순히 분노하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죄인을 향하여 사랑하는 정말 그 신비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믿음과 세상과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죄에 대한 분노와 죄인을 향한 사랑이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한 선한 꿈, 선한 소망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10절,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이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때까지 이 여인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을 그 순간부터, 아니 사실 그 이전부터 그랬겠죠. 그 삶이. 아무튼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을 그때부터 이 여인은 이미 산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이 여인이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사람들은 손에 돌멩이를 들고 이 여인을 끌고 올 때 어떤 모습으로 끌고 왔을까요? 짐승처럼 끌고 왔겠지요. 옷은 정상으로 입고 있었을까요? 입든 말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끌고 올 때 어떻게 끌고 왔을까요? 손을 잡고 왔을까요? 머리채를 끌고 왔을까요?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사람들 눈에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여인을 세워놓았을까요? 아니면 던져놨을까요? 수많은 고발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여인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아무도 여인에게 묻지 않죠. 왜요? 그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는 죽은 자였거든요.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 여인에게 처음으로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자여, 헬라어로는 귀나이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표현이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밑에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셨던 바로 그 호칭입니다. 귀나이, 여자여. 이 호칭은 결코 하대한 호칭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부르는 존칭이라고 하여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여자여.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여자여, 귀나이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 여인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것이요.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말하죠. 주여 없나이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도 넓은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대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은 대화거리도 안 됩니다. 안 물어봐도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왜 물으십니까? 존중입니다. 존중.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느냐? 여인을 주님과의 대화 한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여자여 부를 때 여자는 살아났고 드디어 산자가 되었고, 산자가 된 여인을 주님께서 대화 한가운데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았던 삶의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일어나고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절망과 어둠이 너무나 커서 힘들고 지친 성도가 있다면 오늘 주의 음성에 들리며 살아나고 일어나서 주와 함께 대화하는 그 자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여,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또 감동의 물결은 계속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주님께서 여인의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기로 결정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이 여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나님의 사건이 깊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니거든요. 대신 죽으시고 대신 고통당하시고 대신 버림받으시기를 결정하시는 그 사랑이 이 용서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저 용서하고 사랑을 넘어서 다시 여인을 향해서 신뢰의 말씀을 던지시는 주의 음성도 계속 듣게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만은 그런 여러 질문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지금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이젠 더 이상 죄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가길 기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여인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또 소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죄에 대한 분노가 어떻게 하면 죄를 향한 사랑과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진심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할 때 그저 죽일 사람, 죽일 놈, 저 사람만 없으면은 이렇게 외치는 마음이 우리를 끌어가 버리면은 우리 안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죄는 죽어 마땅한 죄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가 정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가 그 어둠과 절망 속에서 일어나서 빛 가운데 나오길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분노 그 자체에 휩싸여가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되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며 십자가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이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감정적으로 그를 인정하고 좋아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바르게 잘 되기를 바라는, 바르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인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죄를 향한 분노, 죄에 대해서 분노하면서도 죄인을 끝없이 사랑하셨던 십자가의 비밀 속에 발을 한 발짝 내딛게 되는 것이 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가 정말 분노와 갈등, 탓하는 영성과 희생양을 찾는 영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의 계절이 왔다고 그럽니다. 또 온 나라가 분노와 갈등의 파도 속에 휘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사랑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지 분노의 파도에 휩쓸려 버려서 길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그 파도가 어디서 서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영혼까지 파괴돼 버리는 비극적인 자리에 서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던 주의 마음을 믿으며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꿈꾸고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 땅 이민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들어왔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도 저도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라 특별히 많은 혼란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들과 분노와 갈등들을 보고 있는지라 이런 말씀 앞에서 어쩌면 많은 충돌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또 질문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갈등이 생겼다면, 그런 질문이 생겼다면, 그런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생겼다면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몸을 숙이며 땅에 글씨를 쓰셨던 주님의 모습과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단순히 분노함으로써 어디로 갈지 모르는 파도 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줄 아는, 정말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의 은총을 구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신비의 그 한가운데 우리도 발을 함께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능력이 되기 원하고 생명이 되기 원한다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